안녕하세요. 사무엘하 19장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전과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꾀한 백성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하고 다윗에게 다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역자를 찾아 처단하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대단히 민감한 이 정치적 상황에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아들을 부르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지만 왕이 슬퍼하니까 뭘 잘못해서 부끄러워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숨죽여 눈치를 보면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계속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은 지금 목숨 걸고 왕과 왕의 모든 가족들을 구해준 군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까? 왕은 그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오히려 기뻐하셨겠습니다. 이제 슬픔을 그치시고 나가셔서 왕의 군사들과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고 자기가 부하인데 따끔하게 반협박으로 왕을 야단칩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울음을 뚝 그치고 성문에 나아가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잃은 슬픔은 슬픔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요압이 좀 좋게 말했더라면 다윗의 상처가 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른 요압이 미웠을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자기에게 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압살롬이 임명했던 군대 장관 아마사까지 포용하며 다 안고 가야만 이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세웠던 헤브론 사람들이 반역에 앞장선 사람들이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자기네 고향 지파가 반란을 주도한 지파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서 성경의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요.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 안에 흡수된 사울의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10개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파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모여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온 이스라엘은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고 말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인데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요? 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압살롬이 임명했던 군대 장관 아마사도 불러서 아마사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군 지휘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유다 지파 땅에 가서 그대로 전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마사도 요압을 이어 군대장관으로 삼는다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은 모든 부하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행렬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마하나임을 출발했고요. 유다 족속은 왕을 맞이하려고 길갈로 왔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과 부하들의 숙식을 제공해주고 여러모로 도와준 바르실레와 인사를 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다윗을 배웅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 어르신,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제가 평생 동안 어르신을 잘 모시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내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정 그러시면 제 아들 기맘을 데려가 왕의 처분대로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예,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르실레에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왕에게 뛰어나온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 시므이는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시므이는 무비보셋을 모함한 사울의 종 시바와도 함께 있습니다. 뭔가 이들끼리는 정치적으로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나룻배도 가지고 와서 왕이 강을 건너기 편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왕이 막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여, 일전에 제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부디 저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저의 패역은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제가 왕에게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아유, 저주할 땐 언제고? 왕이여,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단칼에 처치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오늘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다.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고 시므이에게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목발을 짚고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였고 무비보셋은 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시바가 제 나귀에 안장을 쥐워 저를 올려줘야 갈 수 있는데 저를 버리고 자기만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저는 왕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바도 분명히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었고 시므이랑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도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바는 사울 왕 때부터 왕궁 신하를 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시바가 가지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좀 난감했을 텐데요.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저는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부를 다 가지라 하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다윗 왕이 황궁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은 부랴부랴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원래 황궁식을 이스라엘 지파에서 주도하려고 했었는데 유다 지파가 선수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나갔기 때문에 화가 난 이스라엘 장로들은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아니, 우리는 왕의 종친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선 것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덕보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진 백성인데 당신네보다 우리가 왕에 대하여 더욱 관계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네 유다 지파가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 행동은 우리를 멸시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하며 상당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묘한 감정 갈등은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19장 한 장에 있는 긴 이야기였습니다. 20장 1절에는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세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거기는 이 길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다윗이 황궁하는 그때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언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말하는 변명이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는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파인가 봅니다. 다윗의 골육만 상관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니 그냥 모두 돌아갑시다 하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답니다. 다윗 왕은 모두를 다 잘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의 행렬을 따라서 예루살렘 궁까지 갔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궁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남겨놓고 가놓고 후궁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죄인처럼 잡아 가두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도 하지 않고 후궁들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갇혀 살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 차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 후궁들이었을 테니까요. 궁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고 후궁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다윗 왕은 또 아마사에게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데리고 나에게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요. 왕이 명령한 대로 3일 이내로 궁에 들어오지는 못했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사 리더십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다윗은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도 명령을 하는데요. 반역을 일으킨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그냥 두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니까 쫓아가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은 요압에게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을 아비새로 하고 요압은 좀 뒤로 물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압살롬의 일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순순히 쉽게 물러날 요압이 아닙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는데요. 아마사가 마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사도 요압의 군대를 보고 인사를 하려고 맞으러 나오는데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고 있었는데 칼을 왼손으로 슬쩍 빼서 왼손으로 줍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가며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데요.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사는 별 의심 없이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그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왼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의 배를 푹 찔렀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배를 갈랐는지 아마사는 창자를 땅에 쏟으며 단번에 죽었답니다. 아마 감히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는 아무리 친척이라도 다 죽여버린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세바를 뒤쫓으러 나아갑니다. 순간 주변 군사들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왕이 새로 임명한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죽여버렸으니 이제 누구를 따라야 후에 뒤탈이 없을지 머뭇머뭇했을 겁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과 다윗 편의 선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요압 장관님을 따르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피범벅이 된 채로 길 가운데 놓여 있으니 모든 백성이 그 시체를 보면 놀라서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고 그 소리치던 청년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 치우고 옷을 그 위에 덮어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 군사들은 다시 세바를 추격합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벤마아가 땅의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벽 곁에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한쪽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 한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벨성 안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큰 소리로 이보십시오. 요압이 누구십니까?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그를 이리로 가까이 오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왔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이 성은 옛날부터 물어볼 게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훌륭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백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런 중요한 성을 무너뜨려 삼키려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압은 원래는 진짜 무너뜨리려고 토성도 쌓고 땅도 팠었지만 아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왕을 대적해서 내가 잡으러 온 것이니 그 자만 내주면 우리는 성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질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성 안의 모든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잡아 그 머리를 베어 진짜로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추격이 종결됨을 알렸고 무리는 흩어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자기가 임명한 새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군을 장악하고 있고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다윗도 가차없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다시 다윗의 왕궁은 질서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 21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아마도 무비보셋을 찾은 직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통치 시기 중 연달아 3년 동안 기근이 발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먼데 사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인데요. 거짓말이 탄로 났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거라서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었고, 대신에 이들은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나르는 일을 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은 다르지만 믿음의 형제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갑자기 혼자 열심을 내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종족에서 멸절해 버리겠다고 대량 학살을 벌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의 절규와 한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무시하고 믿음의 형제를 학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으로 갚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울 집안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 7명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큰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을 붙잡아 7명을 채워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메랍은 다윗의 부인 미갈의 언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기브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고 그들 7명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즉 보리추수를 막 시작하는 때였답니다. 사울의 후궁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거기서 자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시체를 지켰습니다. 리스바는 함부로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체를 가져갈 수도 매장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고, 사울의 유골도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의 유골도 아직 가족묘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후손의 유골이 먼저 가족묘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 때 벳산 성벽에 달렸었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사이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가서 시체들을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와서 수습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시체를 지킨다는 말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직접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땅에 묻혀 있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추려서 가져오게 하고요. 사울의 고향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브아 산에 매달려 죽은 후손들의 뼈도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멈추어 주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사무엘 하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던 일을, 그것도 사울과 관계된 일을 왜 삽입해 놓았을까요? 사울의 첩 리스바와 그 두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 손자가 목매달아 죽어야 하나요? 또 미갈의 언니 메랍은 무슨 죄로 졸지에 5 아들이 목매달아 죽는 일을 당해야 할까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생명이 살해당한 일에 대해서 그 후손이 무죄하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갚도록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로 사울 집안의 남자들은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손자들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21장 15절부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벌어진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했는데요. 다윗이 힘에 부쳤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의 아들들을 앞세워 전투에 내보냈는데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싸우게 되었답니다. 300세겔은 약 3.4kg 정도의 무게인데요. 다윗이 싸움에 밀리는 것을 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왕은 이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며 다윗을 아꼈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족들과 용감히 전투를 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을 말하는데요.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삽이라는 사람을 쳐 죽였고,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답니다. 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달린 키가 엄청 큰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답니다. 이렇게 거인 이스비브놉과 나머지 3명의 거인들을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다 하고 21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서가 모두 끝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